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체크하라. 우리는 그 신앙생활 옛날에 한번 열심히 하라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열심만이 전부 다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틀린 길로 자꾸 열심히 하면은 점점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산 가기를 원하는데 서울 가는 열차를 탔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자꾸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치우치냐면은 자꾸 열매에 치우치고 있어요. 열매가 맺으면 힘이 나고 열매가 안 맺으면 낙심하고. 그 전도 캠프 처음에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하나도 안 다니거든요. 왜 그래요? 해봐도 열매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꾸준히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구원파 이분들이 왔어요. 좀 늦게 찾아왔어요. 저를. 다른 목사님들은 안 만나줘도 저를 만나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살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오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다 전도사야. 전도사. 그 어떻게 전도사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교회에서 2년 동안 훈련한답니다. 훈련 나중에는 논문까지 쓴대요. 무슨 논문 쓰니 10장짜리. 그게 무슨 논문이냐 그게. 레포트냐 간증문이냐. 근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훈련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 어떤 사람 왔는데 뭐 이단들 다 만나봤대요. 여호와 증인도 만나보고 저 신천지도 만나보고, 응? 하나님의 교회도 만나보고 많이 만나봤대. 그러면서 지가 다 이겼다고 그러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 만난다는 얘기죠. 그 사람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 이 뒤에 오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삶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 하나님의 소원 얘기했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뭘 통해서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본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체크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병 들었는데 병 고쳐달라고 병 고친 게 그게 진짜 중요한 응답일까요? 물론 그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중요한 응답이 뭐냐? 반드시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안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안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안 되는 것, 이걸 못 보면은 또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돼요. 이게 못 봐요. 이게 응답이라는 것을 못 보면 자꾸 다른 거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다른 거 자꾸 찾으면 됩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겠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대와 우르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 뭐냐? 기근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근 들었더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이 내려가가지고 마누라 뺏겼어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조카로 타고 막 그냥 그 가족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종들끼리 싸웠지만 물론 조카 롯의 종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불화가 일어나고 그게 응답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심은 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억지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억지 순종이에요. 왜? 형 죽고 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큰 충격과 문제가 왔다. 거기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자, 요셉 얘기 들어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됐다, 불쌍하다. 아이고, 형들 괘씸한 놈들이지.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응답을 찾은 거예요. 나는 노예로 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억울한 누명으로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얼마나 분하고 그렇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믿고서요. 보디발도 그렇고. 그게 응답. 안 되는 것의 응답. 이게 정말 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냐? 전도자의 삶 여기에 맞추어서 보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응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낙제생이 돼버렸다. 왜 그래요? 당연한 거죠.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을 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바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집에서 사는 배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되는데 자꾸 돌아다닌다고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서는 힘들고 그러다가 어디 이제 그 선교지 한 군데 놨다니 그쪽 나가요. 현장 가서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문 막혀가지고 뭐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막고 마게도냐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내가 여기 안 되니까 그거 가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바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다윗이 실컷 골리앗을 이기고 났는데 골리앗 이기고 나니까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 때문에 지금 나라 살고 사울왕도 목숨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그 뇌가 그래요. 뇌 구조가 한번 맛보면은 물불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죽이려고 하죠. 다윗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내미를 줬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왕. 그런데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이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일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 그것을 누렸다니까요. 그걸 누렸어요. 응답으로 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기가 전부 잘 보내놓고 응답 안 온다고 남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탓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문제가 응답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번제물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지금 시험한 거란 말입니다. 시험. 근데 우리는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그냥 조금 먹어, 조금만 있으면 그냥 막 뭐 죽는 척하고 그냥 난리들 치잖아요. 난 안 그런가요? 죽는 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 보면 머리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뭔가 이게 분노와 뭐가 꽉 차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불만이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게 응답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뭐예요? 노예로 간 게 잘한 거라니까요. 거기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 정치 배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뭐합니까? 장관하고 약속했잖아요. 2년 후에 내가 나가면은 내가 억울한 누명 쓱 벗겨줄게.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잃어버려. 하나님께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게 다 응답이에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임철아, 염려할 거 있어, 없어? 그게 응답, 그거 안에 응답이 찾으면 돼. 응답을 못 찾으니까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 봅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제 불신자들도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왜 실패라고 합니까? 그렇죠? 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려움을 보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 젊은 사람들 이거를 못 봐.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는 사람이 있죠. 그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보면은 뭐 물건을 사면 장로라고 써. 특히 이거 옛날에 그 청계천에 이런 거 저기 기물도 많이 팔았거든요. 다 보면 장로 안수집사 그래요. 명함 보면. 근데 아이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차라리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젊은 사람 뭐 조금 힘든 일 있으면 금방 그만두고 다른 거 금방 그만두고 자꾸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실패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이 막혔는데요. 다른 곳에 여기 있잖아요. 다른 응답이 있는 거 준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이거보다도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몬대로 오는 길.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더 큰 응답. 그 안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찾아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고기 잡으러 옛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르다 예수님 십자가 박혀 죽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뭘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속에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베드로예요. 맞습니까? 고기 잡는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그게 베드로예요.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시죠? 자기가 자기를 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몰라. 전도자를 불러줬는데 그걸 몰라.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이게 누굽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메시지를 전가할 때에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들은 본래 뭐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식한 사람들 보이고 쉽게 말하면 무식한 가진 거 없지요. 학문 없지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주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막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잖아요. 학문과 또한 많은 그러한 지식과 이 경험 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자신의 현주소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자꾸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보면 아이고 나는 돈도 없지 학문도 없지. 아이 나는 어부지. 어부가 아니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완전히 구제 대상자들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속에 누가 있었어요? 7명의 중직자 세우잖아요. 여기서 7명의 중직자 세우잖아요. 이들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빌립 세우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같은 걸 뭐냐? 그 유대인들 앞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최고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최고의 응답의 그 시간표가 그때 있었어요.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저기 바울이 그래가지고 뭐냐 더듬거리면서 눈 저 어디 사람 찾고 있는데 그때 아나니아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것을 말하고 그 바울이 완전히 이게 자기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것은 열심을 특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꺾어버린 거예요. 너는 그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 직접 꺾어버렸어요.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직접 꺾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덜 강하니까 하나님 직접 꺾지 않았죠? 가끔가다 하나님 직접 꺾어가지고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됐다가 살려줘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최고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아야지 돼요. 이거는 뭐냐면 누가 치유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 이 능력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네, 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능력이 이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이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도의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이걸 발견해 기도의 힘을 얻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이 나가서 그리스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던 이 집에 있던 이렇게 있잖아요. 46절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람 같은 성령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들어더라도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 배경에서 일어난 겁니다. 성령 충만한 마가다라 방의 성령의 능력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모든 것 진짜 치유 역사 일어나잖아요. 다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결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 이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늘 뭐냐 전부 원망, 불평 이런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2번이 되어지는 거고 3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오는 응답도 있어요. 시급한 거는 당장 오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오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 안 오다가 응답이 없어. 그런데 봅시다. 10년, 20년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때 오는 응답은요, 이것은 영혼으로 연결되는 응답입니다. 영혼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응답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후대까지 연결되는 응답.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다 여기에 이게 안 돼. 이게 바로 영적 상태예요. 이번에 제가 진짜 2박 3일 휴가 갔다 온 거는 머리에 털 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부부끼리 우리 며느리가 아주 윤씨 집안들은 전부 다 재미없는 사람들이죠. 윤씨 집안의 남자들 다 재미없는 사람들. 재미없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누리면은 안 가도 돼요. 수원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도 재미없다 그러지. 얼마나 좋아. 우리 송고사는 수원 맞들어가지고 이제 멀리 안 가더라고. 만석구하면 저녁에 되면 9시가 되면 그냥 음악 분수대 나오지. 여기는요 맨발 걷기 낮에 해도 돼요. 낮에 숲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늘 쓰세요. 저는 숙지산 갑니다. 숙지산은 낮에 해도 얼마든지 해요. 요즘엔 제가 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하는 타임 시간이 할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갔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갑니다. 가자. 요즘에 6시만 넘어도 해 뜨잖아요. 보면은 밥 먹고 여기 만석공원 돌아다니려면은 운동장 못 돌아다녀요. 이게 뜨거워가지고. 그거 하면은 그냥 점심 먹고 가도 게 괜찮아. 수원 얼마나 엉뚱한 소리 나왔는데 삶이 되라 이거야. 삶이 특별한 날 져가지고 우리 전도 캠프하러 갑시다 와 몰려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면 이게 영적 상태. 이번에 휴가 갔다 가가지고서는 했는데 전도에 이거 하니까 전도 사문을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전도를 하지? 생각을 해야 하고선도 기록하는 건 못할 때 많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근데는 사람 만날 거 생각을 안 해. 아침에 거기는 이제 아침 먹기 전에 제가 운동하러 갔다. 운동 딱 하고 오는데 한 1시간 보통 한 20-30분 걸리니까요. 그 사람 만났잖아요. 한 사람도 없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돌이 많아 거기는요. 발 안 아프십니까? 안 아프대요. 나는 농사를 져서 그런지 안 아프대요. 아, 좋은 직업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전화 통화하는 이제 또 기회 되면 또 만납시다. 그래서 그 돌다고는 또 만나서 또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했죠. 참 그 나이가 70이래요.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70 안 먹어 보인다고. 운동을 농사 짓고 하신 분이 대부분 그렇게 건강하신 것 같다고. 어른들 오래 사시더라고. 내가 그랬더니 농사 짓는 거 힘들어요. 이 더운데 이거 해볼래 그래서 건강도 안 좋고요. 막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조그만 그 소일거리 조그만 큰 거는 못하고 정년퇴임 하면은 조그만 그 텃밭이라도 한번 가꾸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 정년퇴임 안 했냐고. 안 했다. 몇 살인데 안 했냐? 65세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안 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목사하더라고. 목사는 정년퇴임이 없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유언이 예수 믿으라는 것. 예수 믿으라는 것들, 예수 믿으라는 그거래요. 그리고 자기 그 어머니 장례식 할 때 기독교식으로 하라고. 근데 그거는 못했대요. 다른 형제들하고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린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가끔 복음 전했어요. 근데 서서 그런지 쑥스러워서 영접을 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 오는 아침에 수박밭에 수박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살면 돼. 그게 뭐냐면 저도 이게 준비가 안 된 거라. 항상 전도지 갖고 다니는데 이게 안 갖고 다녀. 이게 제 영적 상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조도 팀 구성 오늘 팀 구성을 좀 이렇게 좀 해볼까 그랬는데 너무 인본주의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펜대를 내려놨어요. 이게 자생해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하니까 지금 구성이 된 팀들이 있어요. 보니까 딱 올라왔어요. 이게 스스로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억지로 붙여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할래다가 말았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하자고. 뭐 급할 거 없으니까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체크하고 점검하며 이제 잃어버렸던 응답들을 다시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